할렐루야.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서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듣는다는 것은 참 복이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놀라운 지식들,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그들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식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지식이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우리 지체들을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세우는 그러한 복된 지식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지식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자체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무엇에 사용되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핵에 대해서, 핵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핵과학에 대해서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핵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핵에 대한 지식은요,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핵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전력이 부족한 이때에
핵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전력을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핵 지식은 아주 유용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핵에 대한 지식이 핵폭탄의 실질적인 사용에 이르게 된다면 그 핵 지식은 아주 해로운 것이고 아주 나쁜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지식도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인하여서요,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아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맞아요?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맞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돌일 뿐이며 나무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그 음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을 먹는 것이 가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경에 말하는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상하게 한다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의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옳아요? 먹는 것이 옳아요? 먹지 않는 것이 옳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식은 우리들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성경 지식이 우리 지체를 높이고 우리 지체를 세우는 데 사용된다면 그 성경 지식은 유익한 지식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무엇을 위해,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높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경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알맹이 지식, 본질적인 지식이 있고 껍데기 지식, 형식적인, 피상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껍데기, 피상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알맹이, 본질의 이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지라도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랑, 자부심, 교만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지라도 먹어도 된다고 하는 피상적인 껍데기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인 알맹이 지식, 성경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박 겉핥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의 본질적인 알맹이 지식은 맛보지 못하고 성경의 껍데기 지식만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성경 지식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먼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적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다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 다시 좀 띄워주세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못하면 그럼 하나님도 나 싫어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3절에 있는 시제들을 한번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할 때 사랑하면은요, 이 원문에는 현재 시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할 때
알아주신다는 것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 먼저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경의 알맹이 지식이요, 본질적인 지식이요, 핵심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잡다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박 겉핥기 하는 것처럼 성경의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 하나님의 먼저 사랑. 그 사랑을 배우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어떤 합당한 반응이 나와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나도 그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 내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를 했던 습성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그 우상이 그 제물을 먹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상이 먹던 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정말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우상은 죽은 거야,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냥 죽은 돌과 나무 쪼가리일 뿐이야, 그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상에게 누군가 드린 제물, 고기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아, 그렇게 여기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높이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막 먹어, 그것도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네가 그것 때문에 네 믿음이 막 흔들리면 그건 네 책임이지, 네 책임.
내 책임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게 먹는 게 뭐 어때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가 지식이 없어서, 네가 무식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다 네 책임이지.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게 옳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만일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럼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지 않아서 난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지체의 양심이 상하고 그 믿음이 깨진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경험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들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에휴,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지 잘못이지, 무식해서 탈이지, 왜 내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겉핥기처럼 성경의 껍데기 지식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 지식을 아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 외에 더욱더 굳게 세우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껍데기 성경 지식 가지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 성경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